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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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9절 중심으로 하나님을 등진 리모롯의 생활 함께 묵상해 봅니다.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소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7절에 구소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소가 또 리모롯을 낳았으니 이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그 아무는 야훼 앞에 리모롯까지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이렇게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등진 리모롯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과연 리모롯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으로 지구의 역사는 새 출발을 하게 되었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을 낳아 생육하고 또 번성하게 하신 축복 그대로 온 세상에 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0장은 홍수로 말미암아 멸종 위기에 놓였던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확산된 것, 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된 원인을 밝히고 있죠.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서 여러 백성으로 나뉘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윈과 두발과 메삭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밥과 도갈마요.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오죠. 야벳으로 말면 7 아들들의 번성을 보게 됩니다. 읽다 보면 이전에는 홍수로 심판하여 인류를 죽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다시 축복하시죠. 번성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0장 32절이죠.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이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증거합니다. 민족이 나뉘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죠. 모든 민족이 한 혈통이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아까 제가 읽었죠.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닷가에 머물죠.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퍼져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5절에 인간들이 나뉘어져 땅 도처에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당시 구약의 섬들은 보통 소아시아 지방에서 스페인까지 유럽 해안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닷가의 땅이란 다른 말로 이방인의 섬들을 뜻합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여러 백성으로 나누어져서 바닷가에 머물게 되었고, 섬들의 땅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들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해변의 나라들 스바냐 2장 11절에 야훼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야훼께 경배하리라. 여러 방언을 말합니다. 야벳 족속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 종족으로 나뉘고 각자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게 되죠. 여러 방언으로 나뉘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 방언으로 나뉘어가면서 서로 다른 문화로 정착이 되어갑니다. 노아의 자손이 방언으로 갈렸어요. 창세기 10장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더라. 바벨에서 흩어집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접하게 하셨습니다.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1장 9절에 한의 후손들에 대해서 6절에 한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들의 거주지는 후에 남아라비아, 에디오피아, 이집트, 가나안, 붓, 예레미야 46장 9절에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어다. 나홈 2장 4절이죠. 이 지역은 오늘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흑인종의 조상들이 살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자손들 중 함의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온 세상에 편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들의 죄악까지도 구속해 주시죠. 아비 하체를 본 사건, 잘 아는 창세기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함은 가나안의 아비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이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많은 후손입니다. 립대상 1장 8절에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처음 연걸 니므롯이 8절에 등장을 하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함의 족보 가운데 특이한 인물이 이렇게 발견되는데 바로 니므롯이다. 그를 가리켜 성경은 세상의 처음 용사라고 얘기하죠. 니므롯은 반역하다라는 뜻을 지닌 이름으로 그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조상들이 대대로 선망하여 왔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독립을 선언한 배교자로 거친 성격의 소유자인 듯합니다. 아수르의 영토에 거주한 이들이다. 미가서 5장 6절에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성읍을 건설합니다. 여기 보면 10절이죠. 그의 나라는 신한 땅의 바벨과 에락과 약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함 자손의 문화에 대해서 8절에서 12절에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자손의 문화는 함 자손의 문화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의 성경 역사에서 이들의 문화는 거의 가치가 없고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죠. 그리고 문화는 나아가 치욕적인 문화로 그 문화들이 평가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문화로 간주되죠. 더욱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 끊긴 후에는 성경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9장 25절이죠. 창세기 이에 이르러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10장 9절에 그가 야훼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야훼 앞에 니므롯까지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사냥을 잘하는 사람에게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과 같다. 애굽 땅이 함의 자손의 땅이 됩니다. 시편 105편 23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함의 땅에 다 은혜가 되었다 말하고 있죠. 셈의 후손들입니다. 에벨의 조상 그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죠. 본문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고 야벳의 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벨은 셈의 증손자입니다.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특별히 에벨이라는 이름을 들어 설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이 에벨을 통해 계승될 것임을 알려주는 거죠. 동시에 에벨은 히브리라는 말의 언어로 이 말은 경건한 사람을 지칭할 때 영광스러운 칭호로서 셈에게 부여된 것이라는 거. 에벨 유다의 아들들과 동명입니다. 창세기 38장 2절에서 5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시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 21절에서 24절이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메스며 아스박사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욥단이다. 26절이죠. 셈의 후손의 이름들이 또한 그 이후에 쭉 등장을 하죠. 셈의 아들은 엘람, 아스루, 아르박삭, 룻, 아람 등 5명.
5 가운데 2 아들의 자손들만이 기록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르박삿의 후손들이 중심적으로 거론되죠. 아르박삿은 북아수르에 있는 아라랏 파피티스의 주민들입니다. 룻은 소아시아의 리디아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람은 수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의 아람인의 조상이죠. 엘람에 대해서 이사야 22장 6절에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고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다. 아수르에 대해서 창세기 10장 11절에서 13절에 그가 그 땅에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의 르호보달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셀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야나밈과 르하빔과 그 납두힘과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오죠. 아르박사스에서 역대상 1장 17, 8절의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창세기 10장 22, 3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에벨의 2 아들에 대해서 벨렉과 욕단이라고 말하죠. 벨렉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16절에서 18절에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역대상 18, 9절에도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2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위의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에 대해서 알모딕과 그 세일렛과 하살마와 예류와 역대상 1장 1절과 23절에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벨과 아미바벨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이렇게 증가합니다. 창세기 10장은 홍수라는 대심판 이후에 한 조상으로부터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갔는가를 증가하죠. 따라서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 10장은 지리학적으로 인종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인생을 사는 동안 행복을 맞이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다양한 형태의 비극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비극,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비극, 늙고 병들의 비극, 실직의 비극, 사업 파산의 비극, 사기당함의 비극 등 달갑지 않은 비극들이 많이 닥쳐오죠. 이런 비극을 우리가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피하고 싶은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비극도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비극이 가장 크겠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시편 80편 3절과 7절에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외면을 당한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항심, 즉 반역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을 등지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웃을 향한 마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들을 잠궈놓은 채 결국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의 감옥,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오늘날 속에 말씀을 등지고 살아간 리무롯이라는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조명해 보면서 왜 리무롯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신앙의 차원에서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영웅심이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스스로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요. 아무도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절대로 옳다고 주장할 때 이것이 신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성을 주장하는 사람, 그 본인이 나는 아닐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을 다스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영웅심으로 잔뜩 부풀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최초의 인간 리무롯이라는 사람 8절 9절에 그 리무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야훼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야훼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영걸이란 영호고를 뜻하는 말이죠. 우리는 보통 영웅하면 역사에 길이 빛나는 훌륭한 인물들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한 국가와 한 세대를 망치는 폭군들도 많았어요. 자칭 영웅이라 칭하는 사람들, 히틀러, 무솔린, 스탈린 같은 포악한 정치가들이 우리가 생각이 나죠. 니므롯, 반역한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 폭력계의 대부라는 말로 니므롯은 하나님 반역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 제국의 창설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개혁 성경의 특이한 사냥꾼으로 소개된 것을 보게 되죠. 고대에는 사냥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한 사회의 최고의 영웅 대접을 받았고 그 사람이 대개 통치자가 되었다고 그러죠. 9절에 야훼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같이 이걸 한번 봅니다. 존 칼빈은 본문 말씀을 주의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과 맞먹는 자세로 행세했다는 영웅을 의미한다. 이렇게 풀어 있습니다. 니므롯은 이처럼 위험한 영웅이었고 결국은 반역의 나라를 세워서 반역하는 백성들의 시조가 되고 말았어요. 진정한 영웅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러분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섬기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위에 올라앉아 세상을 다스리려는 사람은 결코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국가를 다스리는 폭군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남을 시기하고 중상모략하고 자신이 최고임을 과시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 다 이 니므롯과 같은 잘못된 영웅심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고 승리자이겠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무가치한 자존심이 하나님을 등지게 합니다. 두 번째로 고고학자들이 바벨론의 옛 성터에서 7층짜리 신전을 발견했는데 이를 지브라이트라고 하죠. 하늘에 있는 신들과 지상을 연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성탑, 단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지브라이트를 조사해 보니까 그거 최상부에 직사각형의 제단을 설치하여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그 사당이 신을 섬기는 신전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각자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만들었고 자기가 경배하는 우상이 하나님을 능가하기를 원했죠. 이래야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기도 했는데 이러한 탑을 쌓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를 높이고 존경을 받으려는 자존심을 업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자존심 자체가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건전한 의식구조와 건강한 자아상이 필요하고 만일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인생살이에서 실패하기가 쉽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돼. 그러나 자애가 지나치어서 강조되면 그때는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예배나 카리스마적인 경의를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나아간다면 이는 타락한 이기심에 부리받고 있는 삐뚤어진 자존심이 표출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이 특별히 강하다고 그러죠. 그 배경에는 출세지상주의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출세에 안 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명함에 온갖 아주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막 써놓죠.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개인 공장을 차려놓고도 사장, 공장장, 전무, 상무, 부장, 과장, 대리 자리를 하나씩 만들어 놓죠. 이런 그릇된 허영심과 자존심에서 벗어나려면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법이죠.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때 각자가 하나님 면에서 높여주시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과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세 번째, 허황된 명예심이 하나님을 등지게 한다라는 것. 창세기 11장 4절이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니 바로 딱 이런 얘기죠. 명예심은 다른 말로 하면 공명심, 지나친 공명심이 사람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어디 가서든 상석에 앉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인간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때로는 친구와의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죠. 신앙인들에게 가장 높임받고 귀히 여김받아야 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도 그 이름을 나타내기보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근본적 허영심이 문제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이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내 이름을 내고 사람들을 향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일이 좋기는 하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욕되게 되죠. 탐욕이 됩니다. 신앙인 세상에서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믿을 것이 얻을 것이 없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기쁨을 얻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세상적인 명예욕에서 벗어나서 자기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러한 사람은 참 진리이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세상 명예에 현혹되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기도해 주신 것처럼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심령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니무롯처럼 부패한 영웅심, 삐뚤어진 자존심, 헛된 명예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 이웃과 간절되고 소외되는 불행을 겪지 않고 오히려 좋은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9절에 그가 야훼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야훼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더라 하더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한 권세를 부리고 폭력을 좋아하는 자가 되었으면 속담에까지 이용이 됐을까. 니무롯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후세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는 큰 죄를 행하는 사람을 보며 니무롯에 빗대어 말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허황된 허영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길로 이끌고 말았으니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이 없는 삶,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삶으로 물질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이라 이렇게 표현할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에레미야 2장 14절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물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고 외면한다면 이 비극은 나의 영원한 불행이죠. 사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이 비극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라는 것이죠. 니무롯이 이러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이러한 니무롯과 같은 불행한 삶을 자초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